열왕기하를 마감하는 말씀들입니다. 묵상의 주제는 남왕국 유다가 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요시야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시도하지만 결국은 남유다도 무너지고 맙니다. 나라가 망할 때 망하는 원인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제사장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 때문에 백성들이 타락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타락해서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암송할 성구를 먼저 함께 기억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로운 사람 10명이 없기 때문에 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타락해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10사람이 없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과연 나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인가, 합한 교회인가, 우리가 이것을 함께 성찰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가 있는 열왕기하 23장 5절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요시야, 공동 번역에서는 요시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요시아 또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남유다의 여러 왕들이 통치를 하면서 그 20명의 왕들 중에서 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러한 왕들을 일컬어 성군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너무 깊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무너졌고 마지막 남유다 왕국도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이 요시야가 어떤 인물인가? 요시야의 계보를 잠깐 보면 그 할아버지가 므낫세, 그 아버지가 아몬, 그리고 요시야입니다. 할아버지 므낫세는 12살에 왕위에 올라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습니다. 55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왕이 한 일은 산당, 바레단, 아세라 목상, 심지어 성전에 1월 성신 숭배하는 단, 또 자기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 그리고 므낫세 왕이 선지자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잔혹한 정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므낫세가 죽고 그 아들 아몬 20살의 왕위에 올라서 2년 동안 다스리면서
아버지가 행했던, 므낫세가 행했던 그 일을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아몬의 신복이 결국은 아몬을 살해하고 백성들이 그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그때 요시야의 나이가 8살입니다. 어린 나이에 요즘으로 말하면 철부지가 왕이 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자기 딸 김주애를 앞세우는 것과 흡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요시야가 철이 없는데 어떻게 이 백성들을 다스립니까? 한 20세가 될 때부터 요시야가 세상 물정을 바르게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요시야의 그 남은 업적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면서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던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율법책을 읽고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그리고 왕이 먼저 회개하고 요시야가 이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들려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전무후무하게 출애굽 이후에 요시야 때처럼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킨 때가 없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켰느냐? 백성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어린 양과 새끼 염소를 3만 마리, 그 다음에 황소를 3,000마리를 기부합니다. 이 짐승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켜라. 그렇게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애굽왕 느고가 쳐들어왔을 때 무깃도에서 요시야도 전사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의 업적에 대해서 여선지자 훌다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6절, 17절, 20절을 참조하면 왕은 선한 정치를, 여호와 앞에 정직한 정치를 행했기 까닭에 왕은 이 모든 재앙을 눈으로 보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편안히 열조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무깃도에서 애굽왕 느고와의 전투에서 적군에 의해서 결국은 전사하고 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다른 신들을 섬겼던 죄 때문에. 어느 때부터? 그 열왕, 이 아몬, 요시야, 또 이 여호아스, 이런 이 역대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우상 숭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요시야 왕이 아무리 선정을 베풀었지만은 결국은 남쪽 유다가 막을 내리게 된다고 하는 이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북왕국의 멸망, 남왕국의 멸망, 이런 역사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나라는 어떠한가? 과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만한가?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의 여유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점점 더 잘못돼가는 이러한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운 그 나라, 북왕국과 남왕국,
북왕국은 기원전 721년 아수르에 의해서, 남왕국은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졌다고 하면 그 무너진 원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다고 하는 것. 이것 하나 때문에 그 우상 숭배 죄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깨달음의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징계를 받고 깨달을 것이냐, 징계 받기 전에 깨닫고 돌아올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멸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요나가 가서 3일 길의 성을 하루만 돌고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그랬는데, 니느웨 성의 놀라운 회개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고 하는 교훈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징계를 받아서 깨닫는 어리석은 백성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징계가 두렵기 때문에 깨닫고 즉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 기도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사람이 꾀를 내었다고 탄식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정직하게 지음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걷질 못하고, 그 길을 따르지 못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에는 마음을 닫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삽니다, 이 잘못된 외침에 우리 마음이 뺏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재미난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의식 구조를 조사한 그 통계에 의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90%가 아멘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은 10% 미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통계를 보면 우리 신앙의 의식 구조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정확히 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과거에 북왕국, 남왕국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진실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새롭고 강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5월을 함께 회복하면서 이 5월의 첫날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